아멘.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는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까지도 믿어야만 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적당한 그 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한자어 섭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문적인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앞으로라는 뜻이죠. 비덴스, 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말을 만들 때 참고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기로 한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미리 아시고 순양을 따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셨을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한 시온산이 바로 이 산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산도 바로 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큰 계획이 있어서 그곳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순양은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 순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근처를 지나가던 양떼 가운데 그 순양을 그 수풀에 뿔이 걸려서 나고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손을 떼신 것이 아니에요. 큰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섭리를 하실까?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이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주 만물이 잘 보존되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보존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창조된 우주 만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더구나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타락하고 훼손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산소 농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공기 중 산소 농도가 21%라고 합니다. 만일 이 농도가 보존되지 않고 변화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어떤 건물에서 지하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질식사한 일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산소 농도가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불과 5% 부족했는데 질식사한 거예요. 이렇게 산소 농도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오래전에 화석 가운데 거대한 곤충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잠자리 크기가 무려 1m 20c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나는 것은 뭐 손가락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m 20cm나 되는 잠자리의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30%였다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짙어지니까 거대한 동식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오늘처럼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노아 홍수 이후에 산소 농도가 21%로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거인도 사라졌고 거대 동식물도 사라졌고 인간의 수명도 짧아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처럼 만일 지구상의 산소 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산소 농도를 그대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소 농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생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일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래전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의 후손들을 극심한 가뭄에서 건져내시려고 요셉을 미리 앞서서 그것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내려가서 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깨닫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지 돼요. 본문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참새는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새였어요. 그리고 한 아사리온은 그 당시 가장 가치가 적은 작은 동전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가치가 적은 동전 하나를 가지고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하찮은 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고 가치가 없는 참새 1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까지도,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별들을 다 아시고 참새의 운명도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방대하고 세세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지식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의 안팎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양복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 이것도 왜 이것을 갈아입었는지, 왜 이 넥타이를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만약 지금 나에게 엄청난 돈이 갑자기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나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다 아세요. 욥기 2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과 바다 끝에 갈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욥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음이라.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감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관계는 뭐 말할 것조차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인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보세요. 물리적인 세계, 동물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 인간의 세계를 환하게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물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우연이에요. 자기가 물을 길러 왔을 뿐이고, 그래서 우연히 그 예수를 만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건 우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우물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우물을 길러 올 그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물을 좀 달라 구하였고, 그리고 대화를 했고, 이 여인의 인생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딱 시간에 맞춰서 이곳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모든 환경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전학을 가서 보니까 마침 미션 스쿨이었고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친척들, 이모들이 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집을 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보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같이 가자고 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제가 바락바락하다가 처음에는 얼마나 반응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일 서울로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서울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우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와요. 그러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섬세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섬세한가? 오늘 본문 30절을 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이 정도로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은 내 머리털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다시 나는지 이것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의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기쁨과 아픔, 모든 감정을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 마음이 혹 책망받을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르려면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본문 31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아까 하찮은 새라고 했어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이렇게 섭리 가운데 보살피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 방치하시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눈까지 나빴어요. 얼마나 눈이 나빴냐면 좀 특이하게 근시이면서도 또 원시였어요. 그러니까 늘 안경을 2개씩이나 가지고 다녔어요. 가까운 것을 볼 때 그리고 먼 것을 볼 때 안경을 바꾸어서 끼어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끼지 않는 안경은 그 강철로 된 안경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안경을 넣어가지고 이 속에 포켓 이 안에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애를 가진 것도 불편한데 그런데 눈까지 나쁜데 이 눈이 나쁜 것도 다른 사람들은 안경 하나만 끼면 되는데 어떻게 저는 안경을 2개씩이나 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막 얼마나 불편한지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밀리크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연설 도중에 바로 앞에 앉아있던 슈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새끼 총을 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호원이 달려들었고 이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졌던 루즈벨트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연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총알이 바로 그 강철로 만든 안경 주머니를 여기다가 넣고 있었는데 고기를 탁 맞아가지고 총알이 그 안에 주머니 안쪽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루즈벨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안경 때문에 그동안 불평하면서 살았는데 다 이때 나를 살리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는 더욱 담대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남은 생애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동안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건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맞잖아요. 이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어떤 환경도, 상황도, 유혹도,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오늘 밀려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바로 코앞에서 쏜 총격을 맞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거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막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나의 모든 것, 나의 미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사건 이후에 오래전부터 강한 강철 안경집을 가지고 다니게 하신 그 섭리가 그 섭리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 개인 그리고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욱 담대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